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경회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김진홍 목사의 교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그리고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아무 말잔치, 말장난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모르고 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거야말로 악한 영의 역사이고요. 성도들은 이 잘못된 교리를 또 받아들여서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모르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믿는 건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이 주기도문을 듣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상 숭배자요, 악한 영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서점을 했다고 했어요. 서점을 할 때 여러분, 이 서점에 가면 이렇게 책들이 있지요. 책꽂이에 책들이 쫙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꽂이에 꽂힌 책은요, 이건 다 재고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새로 나온 신간 책들은요, 책꽂이에 꽂히질 않습니다. 바닥에 매대에 이렇게 올라 앉아 있어요. 쌓여 있죠. 그러면 성도들은 와서 책꽂이 안 봅니다. 그대로 매대에서, 왜냐하면 신간들이니까 보고서 좋은 책, 잘들이 볼 책을 찾아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영 안 팔리고 계속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책들은 결국 벽 책꽂이에 꽂힙니다. 이 책꽂이에 꽂히는 순간 이것은 재고예요. 가끔 이제 그 어떤 어떤 부분을 꼭 읽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책은 이 판매 대회 위에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김진홍 목사님의 책은요, 꽂힐 새가 없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도요,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책들은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한동안 인기가 좋았어요. 많이도 팔았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서 이분의 사상을 좀 알고 이분의 신앙을 아는 뒤로부터는 너무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까? 제가 한동안 연구도 했어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경을 그냥 많은 물소리로 그냥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랬어요. 물소리는 아니에요. 물소리 같다고 했어요. 물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그 소리를 들으면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은 음악을 하는 자들이죠. 검은 고 타는 건 어떻게 타요? 악보에 맞춰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물소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냥 물소리 가지고 아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 학문, 철학 이런 걸로 다 바꿔버리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몰라요. 한번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한 2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보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기독교의 3대 보배라 합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주기도문은 둘 합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합친 것이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주기도문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러고 또 기도학교라고도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이 6가지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늘에 속한 기도, 3가지는 땅에 속한 기도, 합쳐서 6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른손에 3가지 기도 제목, 왼손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손에다가 담고 하늘 보호자에 올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오른손에 3가지, 왼손에 3가지, 6가지 기도 제목을 손에 담고 하늘 보호자에 올리는 거예요. 그 첫째 오른손에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늘에 속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요 이름.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이란 것이 내 삶의 현장이지요.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요 3가지지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요 3가지지요. 여러분 들어봤죠? 이분의 이 강의 설교가 얼마나 매끄럽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설교입니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좋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듣기 좋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이거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사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랬죠.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 얘기한 것을 신약에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목마르다를 구약 어딘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응하게 하려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 하면 구약 성경에 어딘가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응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목마르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토로는 엘리야, 어떠니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마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그러면요 베드로는요 몰랐어요 이걸.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들어가서 예수님이 질문하자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얘기는요, 내라는 말은 에고라는 말인데, 이 에고라는 말인데 나의 1인칭 나에게 나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복수입니다. 이게 나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바로 에고입니다. 이 에고라는 말은 1인칭 복수예요. 나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나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꼭 복수를 써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도 하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을 그대로 구약에서 어디서 말해놨는데 어디서 말해놨냐? 에스겔서 36장이 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뭐라 하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구하여야만 할지라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득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제자들이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는 건, 그 말하게 한 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게 해준 거예요. 질문하면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게 했고, 이루어 주는데 그래도 구해야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앞에 두 번에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꼭 들으세요. 주기도문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고,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히 여김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들로 하여금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거룩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인간들 때문에 거룩함이 더럽혀졌지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합니다. 근데 왜 거룩히 여김받으라고 자꾸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빨리 죽여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악한 영에게 눌려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발로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예수님 죽여주세요. 이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걸 이루어줬지요. 근데 지금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 아니 내가 거룩히 여김 받아서 내가 다 이루어 놨는데 내가 또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여서 그리스도가 완성됐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지금도 죽여주세요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앞에 해놓은 설교를 여러분 들으세요. 오늘은 나라의 임하시며, 여기서 나라는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임하게 해달라 얘기해요. 오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또 오셔서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왔다고 안 했어요?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가까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까? 뭐예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그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천국 하나도 연구하는 한국 기독교라니까요. 한심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처럼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요. 하늘을 창조했다고 안 했어요. 복수 썼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했다. 천국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입니다 이게.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여기 굳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써줬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늘은 3층 천이다. 1층, 2층, 3층이 있어서 3층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뭐 2층은 뭐고, 이렇게 부흥강사들이 설명을 했어요. 왜? 죽어서 가는 곳이 다 천국이라고만 배웠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만 자꾸 성경을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성령을 회개만 하면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성령이 영원히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약 내내 성령은 외적으로만 역사했죠. 사람과 내주어질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내 신을 너희에게 두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천국인 겁니다. 천국. 여러분, 그래서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했는데 하늘들은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믿는 성령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 살아있을 도망에 우리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첫째 하늘이에요. 자, 그럼 둘째 하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둘째 하늘은 뭐예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겠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때는 영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만. 육은 그냥 흙에 있어요. 이때 첫째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에요. 영혼만. 그래서 목배임 받은 성도들의 영혼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산다 하겠어.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봐라, 여기 사람들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또 가리킵니다. 아니에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목배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 죽은 영혼들도 있지만은 목배임 안 당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굳굳이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한마디로 제명에 죽은 사람들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해야 돼요. 인을 맞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것은 뭔지 제가 이 앞서 설교해놨죠.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목사, 성도, 장로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사경이만 잘 보아도요, 여러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 영혼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육신을 다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세워서 이제 육신을 입혀서 지옥불에 집어넣고 육신을 입혀서 영생으로 올라가겠다는 거. 이게 셋째 하늘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를 않으면요, 성도들의 신앙이 흐리멍텅해져요. 흐리멍텅.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첫째 부활이 뭔지.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건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고요.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들을 창조했는데 하늘들은 새 하늘들을 창조했다.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우리 영혼육을 다 살려서 영생하를 그 셋째 하늘과 우리들의 일시적으로 영혼만 살려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그 둘째 하늘, 이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알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첫째 하늘에 지금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아주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음번 설교를 들어야 오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하늘들에 대해서 사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라의 임하옵심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이 말씀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서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성경책도 없었지요. 이 신구약이 합쳐졌을 때의 이 성경책입니다. 구약은 다 비밀에 감춰졌기 때문에 무엇은 뜻인지 몰랐지만, 신약 성경이 주어지고 나자 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고, 보혜사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진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과 의도와 섭리를 모르니까 그저,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설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알지 못하면 이건 그냥 물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물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철학으로 성경을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해석하는 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하게 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기 때문에 이제 구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일만 남았지요. 이루어 주실 일만 남았지요.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것으로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